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8년 동안 7번이나 1위를 꼽은 피에르 신부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이 피에르 신부님은 빈민 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를 창설한 분이고, 이 신부님의 저서에 단순한 기쁨이라는 그 비망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그의 경험담이에요. 한 청년이 자살 직전에 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그는 자살할 이유를 나열합니다.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지위 문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부님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나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구먼요.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살 수가 없겠습니다. 자살해야 되겠구만요. 그러나 죽기 전에 내가 좀 하는 일이 있는데 나를 좀 조금만 도와주시고 그러고 자살하십시오. 청년은 대답합니다. 뭐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죽기 전에 신부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조금 필요하다고 도와달라는데 그 조금 도와주지요. 그러고 이 신부님을 도와서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돕기 시작합니다. 그 집 없는 사람, 집을 짓는 일에 뭐 망치도 가지고 못도 박아야 하고, 벽돌도 날라야 하고 노동일을 해요. 그동안 한 번도 일을 별로 많이 안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이 청년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해요. 신부님께서 제게 돈을 주었다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었다든지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저는 아마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부님께서는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야 할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고 삽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냥 싸놓고 평생 먹고도 남는데 그러면서 죄나 짓고 그러고 살으라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을까요? 이 청년이 이 피에르 신부님을 도우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행복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인지를 그 가치관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되찾은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가 쓴 행복론에서 사람이란 기본적으로 다음에 4가지를 갖춰야 행복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첫째는 뭐냐?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다. 이 말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정서가 없다면 행복할 수 없다. 만사를 밖에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냥 어둡게만 보고 언제나 비참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산더미같이 주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여건과 환경을 갖다 놓아도 항상 즐겁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밝은 정서, 이런 명랑한 정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쇼펜하우어가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두말할 것이 없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건강하고 보면 건강 하나만 있어도 건강한 사람은 절대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행할 권리도 없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는 복받고 행복하다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덜컥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딱 한마디만 합니다. 다 없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내가 건강을 주신다면 나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않겠습니다. 나 살려만 주시면, 내게 건강만 주신다면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 평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만족을 아는 정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은 부득불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나는 넉넉하다. 이만하면 나는 참 행복하다. 이 정도면 나는 복받았다. 이 정도로 자기 나름의 한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해놓지 않으니까 계속 그 정도면, 그만하면 복받았는데, 그만하면 행복한데, 남들이 볼 때도 참 그 정도면 얼마나 참 만족할 만도 한데, 끝까지 그냥 계속 더더만 하다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신적인 평온,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 한계를 딱 정하고, 이 정도면, 이만하면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간의 외부 자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쇼펜하우어가 주장을 했어요. 약간의 외부 자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당연히 필요한 재산입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하는 일용할 양식.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용할 양식은 필수적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유재산입니다. 우리가 겨우 밥만 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남도 도와주고, 좀 쓰고 싶을 때 조금 쓰고, 이렇게 여유재산 중에 그래도 두 번째는 조금 내가 충분히 밥 먹고 살기는 것보다 조금 더 있는 여유재산, 스스로 쓰고 싶을 때 쓰고 남에게 좀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여유재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4장 28절에도 보면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에게 도둑질해서가 아니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그 돈 버는 목적이 나 밥 먹고 그냥 겨우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래서 여유재산, 그 재산이 필요하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불필요한 재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필요한 재산. 이 재산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 많고 걱정 많고 언제나 잠을 못 자. 그 불필요한 재산 때문에. 그래서 건강 잃어버리고 가정 잃어버리고 부부간에 갈라서고 자기 명예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그만 불행하게 만드는 참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바로 이 불필요한 재산을 가진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이 부자가 돈이 없고 가난했더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았을지 모른다. 돈이 많다 보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어져 버렸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지고 말았어요. 불필요한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 인격이 그 불필요한 재산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 부자가 돼야 된다. 많을수록 좋다.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놓아야 된다. 사람들은 부자들하고 하면 다 찬성하고 좋은데 내놓으라고 하면 다 싫어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는데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부자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물질의 부자가 되기 전에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주인의 뜻에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그걸 관리할 능력이 있는 믿음이 그 물질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아예 믿음도 없었고 아예 그 인격이, 그 가치관이, 그 불필요한 재산을 하나님의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만 부유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만 불행해지고 만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읽은 책 중에 백만장자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만장자 복음.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재산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은 다 축복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재산을 관리할 수만 있다면, 그 인격이 충분히 그 재산을 잘 활용할 줄만 안다면,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돈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잘 관리할 능력만 있다면, 그 인격과 그 믿음만 있다면 그건 대단한 축복이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 재산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그것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리 능력이 없는 재산, 물질, 이게 문제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인격은 별개인데, 아니 소유와 행복도 별개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다 인격자냐?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소유만큼 행복한 줄로 착각합니다. 이 잘못된 가치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돈만 많이 물려주면 내 자식이 행복할 줄 아는 잘못된 가치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식의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소유와 생명은 별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명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재산과 물질을 다 주셨습니다. 내 것이란 어디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자녀도 내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체도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도 하십니다.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분의 뜻대로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주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인은 심판을 하십니다. 언젠가 반드시 감사를 하셔요. 그리고 재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꼭 목적이 있어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도, 나를 선함교회에 보낸 것도, 나를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인간의 생각 가지고 내가 어떤 자랑이나 하고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건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함교회에 보냈고 왜 이 시대에 예수 믿게 하셨고 왜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연장시켜 주셨는가?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이 의미를 알고 이 목적을 제대로 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의 이 부자는 행복을 몰랐어요. 행복은 영혼 문제와 생명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도 만사가 다 형통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우리의 생명, 영혼 문제입니다. 내 생명하고 바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귀하도 내 생명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돈보다 훨씬 중요한 영적인 문제, 생명 문제를 말씀하는데 이 부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내 영혼을 마치 편안하게 하고 영혼이 잘 되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한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세상을 떠난다. 왜 그런가?
태어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놓고 가기 때문이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과연 즐길 수 있을까요? 그 재물이 그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나라고 하는 이 1인칭이 오늘 본문에 보면 6번이나 나와요. 내가 내 곳간을 내가 내 영혼에게, 아니 자기 영혼이 내 겁니까? 생명이 자기 거요? 재물이 내 거요? 그 곳간이 내 겁니까? 하나도 내 것이 없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다 내 걸로 착각했어요. 내 영혼아, 내 이 곳간 지어서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죽기 전에 다 쓰십시오. 아무데나 쓰지 마시고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꼭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다 쓰시고 천국 가세요. 좀 아깝다면 유서라도 써놓으세요. 내가 죽거든 이렇게 쓰라 하고 유서라도 써놓으세요. 이걸 안 해놓고 세상 떠나니까 그 쓰지 않은 재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걸림돌이 되고 자식들이 그 재산 다툼에 살인사건이 나고 결국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자식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물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필요한 곳에 쓰라고 나에게 그만큼을 주신 겁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돈은 쓰려고 번 겁니다. 쓰는 것만 내 돈이라고 어떤 사람이 농담식으로 그래요. 가지고 있는 데는 내 돈이 아니고 억지로 하기 싫은데 빼앗기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건 뺏기는 거예요. 쓴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필요한 곳에 쓰는 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고 저축하는 것이지만 그리하여 언제든지 내가 내 자손들이 필요할 때 저 하늘나라의 창고에서 저축해 놓은 거 찾아서 쓸 수 있지만 내가 뺏기고 강도 만나고 종과 동력이 다 먹어버리고 도둑질 당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다 쌓아두고 쌓아둘 수 있는 줄 알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보십시오. 땅에다 쌓아놓고 너무 많아서 창고 지어놓고 거기다 가득 쌓아두고 나서 내가 많이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아마 죽을 때까지 먹고 마셔도 다 못 쓸 거예요. 이제는 죄 짓는 일에 쓰겠죠. 아무데나 그냥 헛된 데 쓰겠죠. 그것이 과연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하늘나라에 저축하고 보물을 쌓아두라. 믿음의 부자가 먼저 되라. 그런 사람은 금생과 내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며 사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이 땅에서 언제나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며 사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